걸어가신 주 예수여, 저희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또 이 안에서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진리로 묶여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유익을 위해 저희들 준비되어야 되는 부분들 언제나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긍휼을 베푸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명철이 필요하나이다.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와 명철로 충만히 채우소서. 한 수업 안에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흐르는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저희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서로의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풍성함을 늘 체험케 하옵소서. 주께 유익이 되는 한 학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사실 2000년 동안 하나님 사용한 사람들이 성경의 사람들이죠. 뭐 성경 사람들. 그런데 교부들의 성서 해석만 모아가지고 펴낸 책이에요. 교부들의 성서 해석. 교부들의 성서 해석이기 때문에 이제 편집자가 토마스 오든이라는 이 두르디아 교회에 있는 교회사 교수이신데 연세가 많으신 대단한 학자이셔요. 우리 강일구 총장님의 이제 스승이기도 하신데 이 토마스 오든이라는 학자가 이분이 이제 그 어느 날 갑자기 학문에서도 한번 다시 태어나셔서 근대주의적으로 하던 모든 그 신학에서 한번 접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보았던 성경이 오히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다른가 해서 출발했다가 그것을 읽는 가운데 이분이 이제 이 소위 성경 해석에 대한 다시 태어남이 있었어요, 이분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필생의 역작으로 이거를 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창세기다 그러면 창세기가 2권인데요.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권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 2권이에요. 그러면 창세기에 아담의 창조다 그러면 아담의 창조를 교부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풀이하는가를 하나씩 해나갔어요. 근데 이것은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기독교의 기원을 밝히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초대교회 전통을 따르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데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초대교회는 현대교회하고 달리 승리한 교회예요. 승리한 교회예요. 승리한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실제로 생명과 사랑으로 전달한 교회예요. 그 생명과 사랑으로 전달한 교회에 살아있었던 성경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가. 그 점을 토마스 오든이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현대주의를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역작을 내면서 오늘날의 교회가 개인의 수용도에 따라 이것을 100% 취하든 70% 취하든 50% 취하든 30%로 취하든 최대한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그래서 이 작업을 해놨고 이거를 우리나라 이제 개신교학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로만 캐톨릭에 있는 그 분도 출판사에서 이걸 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교부들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이기 때문에 로만 카톨릭 사제들이나 신학자들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이에요. 좀 진심으로 죄송하지만 그분들에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로만 카톨릭은 종교거든요. 자체가 종교예요. 종교의 집합체라고요. 근데 로만 카톨릭에 예수 믿어서 구원 못 받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무슨 개신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고 로만 카톨릭을 다닌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 개신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이름 안 믿고 엉뚱한 이름 믿고 다니는 사람 무수히 봤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구원이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진리 자체가 거대한 순전한 창고로 있냐 없냐에 있어서 로만 캐톨릭은 진짜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인류 사회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여러 면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기여한 거 그런 거는 크레딧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과는 전혀 별개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하늘 왕국의 그 누림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이제 진심으로 저는 역사신학자지만 로만 캐톨릭에 대해 많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로만 캐톨릭
가고 지금의 이 현대 교회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 그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라오디게아잖아요. 지금 라오디게아. 칭찬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 유일한 긍휼은 라오디게아여도 교회라고 불러준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황송한 거예요. 황송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집단에게 편지하노니 이랬어야 맞는데 그래야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라오디게아 그 인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이렇게 맞는데 교회라고 불러주셨다는 게 주님의 부름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주는 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전혀 교회에 같지 않은데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자기가 옷 입었다고 생각, 거짓 옷을 현대주의를 옷 입고 있죠. 그죠?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나 주님 앞에 눈 멀었어요. 성경의 핵심을 모르고 성경의 중심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경륜도 모른 채 본다고 주장하니까 네가 장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든이 그래서 이제 그 현대주의를 벗고 그래서 이 작업을 이제 일생 동안 해내서 이게 명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Ancient Christian Commentary야. Ancient는 고대라는 뜻이죠. Ancient, 고대 세계. 고대 세계, 초대교회, 크리스천 카멘타리, 기독교인의 성서 주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들의 주에만 1세기부터 8세기까지 교부들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 태어나시고 베들레헴 마옥간에 태어나시고 800년까지의 그 교부들의 성서 해석을 규절별로 모아가지고 다 해놨어요. 장점, 놀라운 빛을 본 사람들의 해석이 그 속에 보물처럼 숨어 있다는 거. 요한복음에 보면은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 해요. 사실상 우리가 온전히 못 봐서 그렇지 성경은 쓸데없는 말이 없어요. 일단 성경에 쓸데없는 말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냥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이 아니라 테오 푸뉴스잖아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 숨. 옷은 낡은 것을 입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옷으로 됐다 그러면 이해하겠어요. 좀 떨어진 옷을 입으셨나 보다. 이러고.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숨이라고 했을 때는 그 보통 글이 아닌 거죠. 그게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많거든요. 사실 성경 아니고도 우리가 하나님 경험해요. 여러분이 점심 때 맛있는 음식 먹은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경험이에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경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내밀한 경험은 성경을 통해서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게 숨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 153이 뭐예요, 그런데? 153이. 왜 153마리라고 그랬어요? 153마리가 많은 건가? 내가 알기로는 안 많은 것 같은데 저기 부산 아빠따 그 해운대 갔더니 배 한 척 밖에 나갔다 오면은 막 몇천 마리씩 잡아오던데.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자는 말은 적게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잡으신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그냥 많이 잡았다 하든지. 아니 그래도 그물은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왜 153마리냐고요. 그러니까 153마리를 쓴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153이라고 쓴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몰라서 말을 못할 뿐이죠. 모나미 사장 그거하고 관계없다고 그랬어요. 그 153이. 네. 그거 아니래요. 자기가. 읽었어요. 신문에 직접 그 사장으로부터 한 얘기가. 교회가 무수히 사줘서 고맙다고는 그러더라고요. 진짜예요. 이제 여기에 이제 교부들의 성서에서 요한복음 시리즈에 보면 그 풀이가 나옵니다. 153이. 풀이가 나와요. 풀이가. 왜 153인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언어가 신비의 언어거든. 하늘 언어예요. 육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요한복음 전체 언어가 신비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이 있고 사마리아 여인도 물이 있어요. 그죠? 네. 예수님도 목마르고
사마리아 여인도 목말르죠. 그죠? 예수님이 거짓말로 목마르다고 하시는 분 아니, 인격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그 은밀하게 그 접근하기 위해서 게릴라 전법으로 목도 하나도 안 마른데 그냥 일부러 내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마시는 물과 여자가 마시는 물이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는 인간의 영혼이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마셔야 그리스도가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목마름은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목마름이에요. 우리 영혼을 마셔야 해결돼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음식이 필요 없다 하셨어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 그러니까 그 여인의 영혼을 마신 거거든요. 여인의 삶 자체를 주님이 마신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음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료라는 사실을 봐야 돼요. 성찬에서는 주님이 우리 음료인데 거꾸로 주님에게는 우리가 그분의 음료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러 동네 구하러 갔는데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주여 음식이 여기 있나이다. 그때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미 배부르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렇죠. 비밀한 양식이 있다고 해요. 생명의 떡이 아니고 비밀한 양식. 그것은 당신 자신은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과 다른 거예요. 주님이 뭘 먹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마시고.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에 주님의 그 목마름은 십자가에서 목마르면 피 흘려서 목마른 거예요? No. 온 우주에서 구속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의 성취가 우리의 영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목마름이에요. 예를 들어 주님이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을 때 주님이 잠잘 데가 없어요.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가면 맨날 재워줘요. 나사로도 환영하고 어이구 삭개오는 더 환영하지. 용돈까지 챙겨드리지.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물리적 잠잘 데가 없다는 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영원한 생명의 영이신 그분을 심령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거처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와 장막이 되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 안은 상호 내재로서 나를 영접할 이 그를 내가 볼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머리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머리 둘 때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한테 머리 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 베개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언어는 육적 언어가 아니라 영적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153이 교부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게 다 영적 언어예요. 153마리를 거뒀다. 제롬은 153마리는 모든 어족들의 숫자예요. 우리나라의 개신교는 (1884년에) 들어오고 로만 캐톨릭은 원년이 1784년이에요. 1784년에 이벽, 이승훈 이런 그룹들이 그 이전부터 물론 모여가지고 그 이전부터 모여서 강학회다 하는 걸 가졌어요.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 대한 교리 모임을 갖다가 저기 이천에 있는 곤지암에서 갔다가 그들이 서양 학문, 서구 학문의 핵심은 기독교 신앙이니까 기독교 신앙을 더 열심히 공부해보자 해가지고 이승훈이가 그중에 모임 중에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 이동욱이 중국의 서장관으로 갈 때 1783년도에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따라가가지고 북경에 있는 천주당에 가서 그곳에서 그라몽이라는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아요. 침례를 이게 영세를 받죠. 카톨릭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이것이 로만 카톨릭의 역사적 사건이에요. 우리 조선인이 직접 찾아가고 영세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와서 돌아와가지고는 서울에서 김보무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여가지고 이벽, 이승훈이, 권일신이, 정약용, 정약전, 정약종 이 형제들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카톨릭의 소위 미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승훈이가 세례받고 와서 세례명은 베드로라. 곧 부인하겠죠.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나면 와서 정약용의 세례를 주고 정약용의 세례명은 아우구스티누스라. 어찌 그리 대단한지 몰라. 영적 인식 깊은 사람들이야. 정약용 아우구스티누스, 조선의 아우구스티누스지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아우구스티누스라. 이렇게 이익은 요한이라 이렇게 놨어요. 세례명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형조에 수상한 모임이 있다는 발고가 들어가가지고 관아들이 급습을 해가지고 봤더니 유학이 근본인 조선사회에서 서학은 불법이라.
그래서 이들이 다 잡혀 들어가는데 딱 한 사람만 못 풀려나잖아요. 다 양반이고 그러네. 정략은 과거급제까지 다 풀려나는데 김보무만 못 풀려나. 중인이라 신분이. 그래서 김보무는 충청도 배론 땅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곤장 맞아 죽습니다. 곤장 맞고 옥에서 죽으면 순교인데 곤장 맞고 거기서 잠깐 옥에서 잠깐 풀려나가지고 치료받는 중에 죽어가지고 순교가 아니다. 저기 그 인근에 있는 바로 그 부근에 몇 년 되지 않아서 저 해부터 몇 년 돼가지고 딱 몇 년 후에 거기 전라도 전주 땅에 윤지충이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카톨릭 신앙을 받아들이고 위패를 불살라가지고 영의정 최조공의 윤지충이를 설득하면서 자네 전도가 유명해서 24살에 과거 급제했어요. 진사벼슬이야. 윤진사야. 24살에. 당신 같은 자네 같은 이게 천재가 이 무슨 서학에 빠져가지고 이런가. 내가 뒷일을 다 수습해 줄 테니까 조상의 위패를 다시 세우고 제사를 드리게. 안 했어. 난 죽어도 좋습니다. 그 실제 죽었어요. 그래서 전주에 동문, 서문, 북문, 남문이 있는데 전주 동문에서 그게 그 자리에 끌려와가지고 참수를 한 그게 전동성당이에요. 전주 동문에 세워졌다 해서 그를 기념해서 세운 성당이 전동성당이에요. 전동성당. 근데 이 전동성당에서 윤지충이가 죽었는데 거기 전동성당에 가면 그 신부님이 이제 윤지충이가 제1호 순교자입니다. 이래요. 근데 왜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순교자를 정신을 안 이어갖고 그래 배신을 합니까? 우리가 뭐 남 욕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나만 잘하면 되지. 예수 생명이 높아지면요. 요한복음 21장에 저가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걸 보게 돼요. 갑자기 그 음성이 들려요. 갑자기 막 들려버려. 그러니까 희한하죠. 갑자기 들려버려. 그래서 뭐 할 수 없어요. 뭐 어떻게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로만 카톨릭도 초기에 참 순수했었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그게 오히려 그런 게 순수해요. 종교가 막 거짓으로 들어오기 이전에는 순수해요. 종교가 망치는 거예요. 개신교도 종교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시스템으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종교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렇게 가면. 근데 그 전주 가면은 거기 신부님 그런다니까. 윤지충이가 1번이다. 왜냐하면은 저기 그 김보무는 옥에서 풀려났다 이거야.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네? 근데 그 로만 카톨릭은 뭐 순교자를 이제 성인으로 추대를 하죠. 또 순교한 사람들 중에서 또 뭐 이렇게 이제 삶의 이제 등급을 나눠서 일부는 이제 희복, 복자로 이제 올리죠. 그래서 blessed one, 복자로 올려요. 그러니까 복자가 되든 아니면 성자가 되든 그게 등급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김보무가 1호 순교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호 순교자예요. 엄밀히 따지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요 법적으로 사실 걸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하다 회사에서 딱 죽으면 순직이죠. 근데 딱 집 5분밖에 안 걸리는데 5분 후에 집에 와서 딱 죽으면 그건 순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좀 식구들이 그렇죠. 5분만 일찍 돌아가실지 막 이러면서 그게 그러니까 집보다는 일터에서 죽게 하소서 막 이렇게 이제 기도가 좀 필요해지. 우리가 성도들의 이제 노후를 위해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서 죽게 하소서 이렇게 목양 기도를 해야 할. 다 그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관아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다 풀려나요. 풀려나지만 이제 계속 감시 대상이 남인들이 주로 많이 모였고, 그리고는 이 정조 임금님이 1800년에 딱 승하하고 정조의 할아버지인 영조의 계비, 10대 계비인 정순왕후가 이 소위 이 조정을 좌지우지하게 되면서 정조 임금의 어린 아들 순조, 그 11살밖에 안 된 그 어린아이 뭘 국가를 그래서 여인의 손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전에 있던 정조와 친했던 모든 남인 그룹들을 전부 다 귀양
보내고 처형해 버리고 하죠. 이제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가톨릭의 박해가. 이때 일어날 때 소위 정약용이 전남 강진에 가서 18년 동안 유배를 당해요. 그리고 그 정약전 그의 형 사형제인데 맨 위에가 이 소위 정약전 그리고 그 밑에가 정약약종이 있고 정약용이가 맨 막둥이고 정약현이가 또 있어요. 정약현이라고. 약까지는 다 같아요. 근데 마지막 자가 외자가 다 이름이 틀린데 이 소위 형하고 정약종이는 목이 달아나고 정약현은 일찍 그 전에 죽었고 정약전하고 정약용은 같이 귀향을 가요. 서울에서부터 과거급제한 두 젊은이가 조선 조정에서 임금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던 정약용이 큰 칼을 목에 차고 달구지에 메어서 한양 도성을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달구지가 아니라 나졸에 의해서 끌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한 사람은 신안의 흑산도에 가가지고 흑산도 섬에서 14년간 귀양살이를 하고 1801년에 그리고 정약용은 전남 강진에서 18년 동안 귀양살이를 해요. 그래서 길이 이렇게 호남에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 이 오산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천안 쪽으로 이렇게 길을 해가지고 요 아래 공주 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면서 익산 쪽으로 해서 이 호남을 내려가거든요. 내려가서 정읍 지나가지고 그 광주 옆에 나주 쪽으로 이렇게 가면 거기 영산포라는 데가 있어요. 그 영산포에서 조금 내려가면 영암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선 길이 갈라집니다. 이리 가야 신안의 흑산도가 있는 데고 이리 가야 강진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길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거기가 주막이죠. 그 주막에서 정약용이 그 유명한 시를 읊었다 그거 아닙니까? 정약용이 강진에서 두 군데서 총 세 군데서 귀양살이를 했어요. 처음에 2년 지냈고 그 다음 4년 지냈고 그 다음 마지막 12년을 지낸 곳이 있어요. 12년을 이 세 곳에 다 초당이 세워져 있어요. 사당과 초당이 세워져 있어요. 사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세 번째 지낸 것만 초당이라고 다산 초당이라고 그러고 제일 첫 번째는 사의제라고 해가지고 네 개를 바르게 한다 해서 소위 소위 머물렀던 그 기거했던 이렇게 기념 집을 세워놨죠. 그래서 정약전이는 신안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봐서 물고기 대백과 사전을 냈지 않습니까? 영암에서 두 형제가 마지막 헤어지는데 그게 생애 이별이에요. 그 뒤로 못 보죠. 신안에서 죽기 때문에 흑산도 가서 정약전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초갓집 초승달력 박근 검고 그 이게 시가 있어요. 흑산도는 아득한 곳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인데 그대는 어찌하여 그곳으로 가시나. 이게 시를 읊어요. 정약이 눈물을 흘리면서 형과 이별을 하니까 그 신세가 이제 너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두 형제는 무서운 사람들.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 속에 대단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예, 권력 이런 거 탐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게 흑산도에 가가지고 물고기 그 대백과 사전을 내는데 이게 이 그의 호인 정약전의 호인 자산이라고 불러서 자산어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의 제1호 물고기 대백과 사전이 자산어보예요. 대단한 거죠. 이거를 거기서 이 양반이 그 실제 학문을 연구를 한 거죠. 실학을. 야경은 실학에 있어서 어떻게 백성을 다스리고 국가 정치는 어떻게 하고 조정을 그러니까 그동안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그 성리학에서 유교적인 그런 전통적 특성에서 전혀 볼 수 없던 이 실학이 그들에 의해서 살아나는 거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이제 우리나라는 그 자산어보가 그러듯이 고대 세계에 스트라보가 이렇게 펴내고 또 여러 그 어류에 대한 고대 세계 책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어류가 153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온 세계 진짜 153종이 아니죠. 이제 뭐 훨씬 많죠. 그래서 이제 153마리를 거두었다. 이 뜻은 온 세계의 민족이 그리스도의 물고기로 잡힌다. 이제 이렇게 풀이를 하는 교부가 있고 그 말이 일리 있죠.
또 한 교부는 수학의 천재라. 어거스틴 같은 사람. 1부터 17까지 17이라는 숫자는 10과 7이 더한 게 17이잖아요. 10은 온전함을 의미를 하고 7은 완전함을 의미해요. 완전과 온전은 틀려요. 예를 들어 얘가 태어났을 때 온전한 인간으로 태어납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납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그런데 온전한 인간은 아니죠. 아직 지가 자기 뭐 씻지도 못하는데 그 온전함에 이르려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태어났으나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성장해야지. 한참.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베이비예요. 그러니까 베이비가 뭐 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자라야지. 하나 해야 돼. 잘하는 일을 해야 돼. 다른 일 말고. 다른 일 말고. 잘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잘하는 일을 통해 예수 생명을 저절로 공급하는 거예요. 전도는 초보예요. 도를 전하는 것 뿐이니까. 전도에서 하나 더 나가면은 전도 안에 그리스도 사랑을 넣는 거고요. 사랑을 넣는 것과 도를 전하는 건 다릅니다. 그렇죠? 내가 전도지 하나 줄 수 있는 것과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까지 같이 주는 건 차원이에요. 근데 하나 더 나가면 그리스도 자체를 공급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 영을 흘려보는 거. 이거는 차원이 또 틀려요. 이게. 그러니까 전도가 있고 공급이 있어요. 이게. 그 1부터 17, 10은 완전이요. 온전이요. 다 찬 거니까 7은 완전이라 1부터 17까지 수를 다 더하면 153이 나와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을 비롯한 교부 일부는 153이란 그리스도 예수의 초보에서 시작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의 우리의 온전한 성장을 가리킨다. 이렇게 봐요. 진짜 더해 보세요. 1부터 10까지면 55예요. 55, 11은 66, 12는 78, 13은 81. 더하면 나와요. 그렇게. 1부터 17까지 계속 더하면 11, 12, 13, 15, 14, 15, 16, 17 계속 더하면 153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한 교부는 이렇게 있어요. 17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온전과 완전함의 합친 숫자잖아요. 이것이 3을 곱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곱하면 51이 돼요. 이것을 또 한 번 3을 곱하면 153이 돼요. 그래서 153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다. 이제 뭐 이렇게도 풀이를 합니다. 제 이야기는 뭐가 맞다. 여러분이 뭘 믿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저런 거 갖고 관심 있을까 그런데 그런 생각하는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뭐 저런 거 갖고 그럼 뭐 갖고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뭐가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은 뭐가 관심이 있는데 드라마요? 아니면은 뭐 네? 노래? 뭐 이런 뭐에 관심이 있는 그거. 그 다음에 성경의 원문을 보면 100과 50과 3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 교부는 100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0은 충만이라 우주적 충만은 1000이고 그냥 충만은 100이고 이 50은 은혜라. 왜? 그레이스 피리어드, 그레이스 이어, 주빌리, 희년. 50이 되면 모든 것이 돼. 예수님은요. 안식일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제7일로만. 예수님은요. 새로운 날인 제8일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사망을 우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매장한 이틀 제2틀로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제4을인 부활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첫째 날이시오. 하나님이시오. 예수님 둘째 날이시오. 예수님 셋째 날이시오. 예수님 온 사방에 퍼진 넷째 날이시오.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다섯째 날이시오. 예수님은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육적이고 세상적이 끝난 그분 여섯째 날의 사람이었어요.
참 인간이셨잖아요. 그뿐 아니라 그분의 7째 날이었고 본래 온전과 완전 신성의 분이고 그분은 8째 새 창조의 사람이에요. 모든 숫자는 그리스도예요. 실은 숫자만이 아니라 모든 것. Christ is everything. 골로새서 3장 11절. 그리스도는 만유시라. Christ is everything. 그리스도 만유시라. 그래서 50은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는 7일로서 우리의 안식일일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10으로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100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50이에요. 그분 안에서 모든 게 풀려나요. 희년이니까.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분이죠. 다 풀려나요. 갇힌 자가 풀려나고. 많이 갇혀 있었잖아. 자기 한계에 갇혀 살다가 자기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 알고 나면 진짜 알고 나면 이것은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처음 신앙의 초보는 뭐냐면 예수님 알고는 예수님 귀해. 근데 예수님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하고 같이 귀하다고 생각해. 근데 진짜 깊어지게 되면 예수님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같이 배워오던 거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밖에 가치 없다는 거 알게 돼요. 심지어는요. 신앙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해온 모든 신앙 체험이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나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서 매일매일 체험하는 거 이것이 진짜예요. 근데 이 체험은 말씀 안에서의 체험이라. 말씀 바깥에서의 체험이 아니라. 말씀 바깥에서도 체험하는데 말씀 바깥에서 체험하면 말씀 안에서의 체험 밑으로 복종시켜야 돼요. 왜? 말씀 바깥에서의 체험은 하나님 숨이 아니니까. 말씀은 하나님 숨이고 말씀 바깥은 그리스도의 겉옷을 만져서도 체험될 수 있는 거고. 응? 그리스도의 겉옷을 만져서 그 바람이 한번 싹 불면은 병도 나을 수도 있는. 그러나 그런 체험조차도 어떤 그리스도인이 목회할 때요 진짜 그 원칙을 명백하게 지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교회 참교회라고 할 수도 없고 깨집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서 병 나았어. 그 사람 그걸로 일생 기쁘면 그건 불행한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기뻐야 합니까? 기쁘죠 물론. 진짜 기쁜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받은 게 기쁜 거지. 영원한 구속 받은 게 기쁜 거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풍성을 알아가는 이 기쁨이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내 개인 체험보다 반드시 커야 해요.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게 교회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 이게 종교개혁 신앙이에요. 이게 오직 성경만으로 해요. 오직 성경. 이거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50은 은혜다. 3은 뭐 말 안 해도 알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신성이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떤 영적 가치로 설명을 합니다. 153마리를 잡았다 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153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충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풍성히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요. 또 한 그룹은 약간 또 다르게 풀이해요. 이게 유사한데 교부들이 100은 어떻게 보느냐. 100은 이방인의 숫자예요. 50은 유대인의 숫자예요.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3과 50과 100은 하나님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바울의 글에 보면 그렇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혔던 담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패하시고 허무시고 율법의 의문에 매인 바를 당신의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사 없이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세 사람으로 지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 지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깊이 보면 그러니까 십자가를 알면 인종이나 사상이나 자기 관념이나 어떤 자기 특정 어떤 종파나 이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나는 뭐 장로교인인데 나는 뭐 감리교인, 나는 침례교인, 나는 뭐 순복음교인인데 이런 거를 어떤 기둥처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십자가를 안다고 하기 어려워요. 단지 그것은 주님께서 내가 뭐 안소동에 살든 저기 천안에 살든 내가 수원에 살든 그 뭐 수원 사람이 천안 사람은 훨씬 더 악합니까 선합니까? 그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있는 것은 교파라는 건 주님이 일정의 내 신앙의 과정상 두신 어떤 하나의
위치구나.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 안의 위치가 아니구나. 그걸 볼 줄 알아요. 그걸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하는 건 하나의 샘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저는 느낌은 있어요. 뭐를 153이 뭐를 말하는지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영적 느낌이. 느낌이 그 말씀해 주세요. 네? 때가 이르면 예. 네, 때가 이르면 우리 박 목사님께 비밀을 네. 네. 그래서 이제 토마스 오덴이 엔션 크리스천 카멘타리를 쓰고 사실상 회심을 했어요. 그걸 집필을 하면서 회심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상 이제 서구 교회에서 현대주의에 대한 어떤 무기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현대주의적 성서 해석이 이 오늘날의 교회를 과연 살렸느냐 이렇게 토마스 오덴이 묻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오덴이 이 시리즈를 이제 내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과거로. 그래서 교부들의 성서 해석으로 우리를 이제 소위 초대해 가지고 근데 참 큰 작업을 해냈어요. 그게 다 원래 헬라어 라틴어로 다 돼 있잖아요. 그게 돼 있는데 그거를 다 일일이 그 미국의 그 저명한 학자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했고 또 영어로 번역한 걸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말로 번역한 그것은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알고 번역한지 모르고 번역한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냐하면 알 수 없는 언어를 번역하니까 사실상에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막 이렇게 미덕 막 이러고 얘기하거든요. 더 그거 아니야. 더 그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믿음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덕을 더하고 덕의 경건을 더하는 거잖아요.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과 부활을 믿는 것이고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인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덕이 갖춰진다는 것은 이 말씀 자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실제화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분리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경건은 뭐예요? 우리 안에 실제화된 게 삶에서 밖으로 나타나는 게 경건이죠.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경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경건에 능력도 있어야 되고 능력에 형제 사랑도 있어야 되고 인내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사실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건 아브라함의 덕이다 그럴 때 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덕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말 그 번역서에 여러분이 이제 사서 보시면 그 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신앙의 나타남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 그게 이제 고대 세계에 있어서의 덕이라는 그 뜻의 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이것이 무엇의 예표예요? 우리가 전에 우상에 빠져 살다가 갈대아 우르는 빛이란 뜻이죠. 근데 그곳에서 가짜 빛을 진짜 빛으로 알고 살다가 참빛을 만나서 참빛이 내가 너한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왔어요. 약속의 땅은 뭐냐면은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 기업이라는데 그 기업이 같은 단어예요. 정확하게 땅. 그리스도가 우리 땅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세상 땅이 좋은 줄 알고 땅 보러 다니고 땅 중심으로 살고 땅 많으면 부러워하고 저 땅 가지면 좋겠다고 그래 생각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게 땅의 실제죠. 저건 땅이 아니에요. 땅의 그림자고 모형일 뿐이지. 그러니까 저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모형 좋아하는 사람이라. 돈 좋아하는 사람은 모형 좋아하는 사람. 모형 돈. 진짜 돈은 그리스도. 저 땅은 모형 땅. 진짜 땅은 그리스도. 막 식탐하고 음식 좋아하고 맛집 곳곳마다 찾아다니는 사람은 음식의 모형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음식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참으로 취해야 될 것들은 이렇게 제껴두고 이거 헬라어에서 바울이 날이든 월삭이든 안식일이든 절기든 이게 매일, 매주, 매월, 매년을 말하는 건데 이거 다 스키야, 그림자라. 그리스도가 토포스, 그리스도가 실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실제라고. 리얼리티, 엘레테이야. 그리스도가 실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건 스키야, 그림자라. 다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태양빛, 저 빛은요 빛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참비시고. 그러니까 다 만물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라.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강한 성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그냥 외적인 강한 성은 진짜 산성의 그림자일 뿐이다. 진짜 참 산성은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 주는 나의 요새요 방패요 산성이 전부 다 심지어는 무기 전쟁의 항목으로도 하나가 아니에요. 산성일 뿐 아니라 산성 속에 있는 요새고 요새일 뿐 아니라 요새에서 싸우는 나를 지키시는 파수꾼이시고 파수꾼일 뿐 아니라 파수꾼이 들고 있는 방패이시고 그죠? 창이시고 거기에 켜져 있는 등불이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뭘로 누렸습니까? 다윗은 그러니까 전체로 누려요. 전체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누려 친구. 아주 좋습니다. 신앙이 아주 엄청나 친구야. 빠빠이 하고 내일 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나 외로울 때만 친구. 사실 찬송가 88장 참 좋은 찬양이에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구주 예수님. 참 아름답죠. 저 산 밑에 백합하시고 그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죠. 그리스도에는 외로우면 안 돼요. 그거는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라는 게 있어. 주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냥 그렇게 살도록 안 해놨어요. 첫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안 외로워요. 골로새서 1장 27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을 이방인에게도 알게 하셨으니 이 비밀은 곧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 왜 외로워? 그리스도가 그분이 다 있는데. 두 번째, 성도를 두셨어요. 형제와 자매로. 믿음 안에서 지체가 있어서 안 외로워해요. 외롭다는 건 신앙에 큰 문제가 있어요. 외로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신랑을 잃어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육적인 금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찬송 언제 부르냐면 우리 찬송가들은 불신자들을 결신시킬 때 만든 찬송이 많아요. 불신자들을 결신시킬 때 1800년대 찬송들이. 왜냐하면 1600년대는 교회 안 나가면 큰일이라니까. 90%가 다 나가요. 다 안 나가는 거는 몸에 긴급히 아파가지고 뭐 하고 그러지. 안 나가면 큰일 나요. 안 나가는 정도가 아니야. 다녀야 되는 교회 정해져 있어요. 다녀야 되는 교회가 정해져 있고 헌금도 그냥 세금처럼 아예 띄니까. 그 존 버년이 1660년대에 태어났는데 존 버년이 딱 30년만 늦게 태어났어도 절대 철로 역장을 안 쓰여져요. 아무도 안 잡아가. 왜냐하면 1688년도에 신앙 자유법이 선포돼가지고 안 믿어도 되거든. 그런데 딱 한 세기 전인 1650년, 60년대에서는 영국에서 찰스 2세가 아주 그냥 엄청난 학정을 일으키면서 영국 국교에 안 믿으면 난리 법석을 떠는 시기였었거든요. 감옥에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머리 길었는데 불과 우리 어렸을 때마다 머리 길면 가위로 잘라버렸잖아요. 그럼 지금은 그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런 생각. 근데 그게 얼마 전이었잖아. 불과. 오래지 않았어. 12시 넘어서 다니면 안 됐다고요. 유일하게 다닐 수 있는 날 크리스마스 때밖에 없어요. 새벽송 하려고. 고요한 밤 거룩한 찬송 부르기 위해서. 근데 지금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근데 그때가 먼 시대가 아니었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1700년대부터는 계몽주의 들이닥쳐 현대주의 들이닥쳐 불신앙, 종교 자유, 정치 자유적으로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자유를 인정해줘. 교회 안 다녀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1700년대 교회는 신앙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로 바뀌고 전도해야 하는 교회로 바뀌고 처음부터 옛날에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를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안 믿어도 말을 못해요. 비밀리에 속으로 하나님 살아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똑같이 부모에게서 태어나도 다 다르잖아 아이가.
우리 큰애는요 한 번도 그런 의심을 하지를 않고 그냥 믿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는 거. 근데 우리 둘째는요 저랑 친해지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몰래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이러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글쎄 나도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계신 것 같기도. 글쎄 네가 한번 물어봐라 하나님께 이랬죠. 1700년대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부터 전도하고 다녀야 되는 교회고 1600년도 교회는 그런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700년대 이후부터는 교회의 성격과 복음 자체도 다르고 예배 자체도 달라져요. 그래서 1700년대부터 이제 찬송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천부의 의지 없어 흔들고 옵니다. 찰스 웨슬리 이게 부른 찬송이잖아요. 그런 찬송들 막 나오면 1800년대에 뭐 생킨 이런 복음 이 성가들이 오늘날 우리 찬송이 됐는데 이것은 집회에서 불신자를 초청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찬송이라. 그러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리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 불러야 맞아요. 그런데 날마다 아침에 천부의 의지 손 주나를 박대하시 이게 안 맞는 거라. 주님은 야 네가 나 영접한 때부터 실은 너가 나 영접하기 이전부터 내가 너 사랑하고 박대 안 했어.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 주님 친구 이상이죠.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건 친구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 친구는요.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예요. 근데 생명은 나하고 만났다 헤어졌다 할 수 없어요. 나 떠나는 순간 내가 죽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명은 내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인간이 갖지 못했던 하늘 생명이 나한테 온 것이다. 조의 생명. 우리 목숨 생명은 푸수께. 신약에서 푸수께 20번, 조의 100번 나와요. 신약은 뭔 생명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인간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의 하늘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목숨 푸수께를 잃을까 봐 막 절절매고 사는데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딱 오면서 영원 생명이 왔으니까 우리를 히브리서 2장 사망의 죽음의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왜 순교하겠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순교하죠. 요 목숨은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요 목숨도 중시 여겨야죠. 왜냐하면은 목숨을 잃고도 온 천하를 잃으면 소용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목숨을 기독교인은 좀 달라요. 세상 사람은 목숨을 자기가 지키는 거고 기독교인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지키고자 하면 잃고자 하면 얻는다 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목숨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게 그거는 막 가가지고 지금 IS하고 알카에다 막 맞서고 죽어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 주님이 죽으라고 할 때 죽어야지. 주님이 언제 죽으라고 했어 자기한테. 자기 마음대로 가고 오기 부리는 거죠. 그것은 교통 안에서 하는 거지. 교통 안에서 박해를 자초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 주님께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피할 수 없는 환경에 날 두시고 거기서 나를 끝내시는 거라면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지 뭐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가 또 사실 불신의 언어예요. 어떡합니까가 빠져야 돼. 제가 할 수 없이 넣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상황 때문에. 이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 교재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터넷이나 교보 문고에서 외국 서적 주문이 가능하고 1권은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1권은 이렇게 사셔도 된다. 그걸 가지고 이번 학기에 이제 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 창세기만 하지는 않고 이번 학기엔 전반적으로 많이 하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하는 거고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길게 안 합니다. 출석은 다음 주에 부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출석을 부르도록 하겠어요. 이 수업은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는
교부들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 제가 그 주제 사람 이름 냈거든요. 자기가 전에 발표하지 않은 사람 선택해 가지고 발표를 하세요. 그 사람 생애나 사상이나 사역을 이렇게 발표를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이제 아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석사과정 5페이지, 박사과정 8페이지 하셔요. 어떤 거든지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컨셉트가 제가 이렇게 이 뭔지 아세요 이게? 아파트 키죠. 그렇죠. 대단히 스마트하십니다. 이것도 키예요. 근데 이 키는 집키가 아닌 거 아시겠죠? 이건 집키고. 근데 요건 키같이 안 생긴, 요건 키같이 안 생겼는데 키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이라는 게 교부들은 푸는 키가 있다고 봤어요. 그냥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푸는 키가, 그 키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풀어야만 성경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성경 그리스도로만 풀어야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요. 레이기에서 제사를 5개를 드렸어요. 왜 5번인가? 왜 번제인가?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뜻인데 올려드린다,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속죄제는 하타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 죄의 본성을 가리키는 그거를 처리한 제사잖아요. 왜 제사가 5개지? 그리스도 십자가의 5개의 측면에 그분이 드리신 제사의 효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번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이에요. 예수 십자가는 나의 죄들만, 과거 죄들만 용서해 준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로서의 제사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십자가는 속죄제로서 나의 죄의 본성을 처리해버린 십자가고 속건제로서 죄들을,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을 죄와 죄들은 틀려요. 죄 자체를 교부들은 오리지널 신, 원죄다 불렀어요. 원죄 하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지은 죄가 맞긴 한데 원죄란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나의 본성적인 죄다 그 뜻이에요. 나의 본성적인 죄. 나의 본성적인 죄. 그러니까 내 죄의 가장 기원은 무슨 죄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지식의 나무를 따먹은 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의 본성 안에 있는 죄. 원죄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만 이해하는 것이 현대주의라. 교부들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내 죄, 내 죄. 그게 나의 근본적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죄는 뭐예요? 내가 이런 흉악한 일하고 어려서 뭐 하고 한 그 죄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 자체에서 빗나갔던 내 본질, 내 옛 본성 자체가 문제예요. 어떤 게 문제? 후자가 문제. 그래서 속죄제는 본성을 처리하는 제사고 속건제는 너희가 이웃에 대하여 사물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죄를 짓거든 죄들을 처리한 제사.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무슨 제사부터 드리는 것 같습니까? 온 우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번제로 인식하면서 그리스도 십자가 보는 사람 저 거의 못 봤는데 자기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선물 제사로서 보는 거예요. 번제는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하나님께 선물 드리고 싶다 할 때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는 제단 안에서 다 태워집니다. 그죠? 다 태워져요. 그런데 속죄제는 성전 안에서 안 태워져요. 죽이기만 제단 옆에 죽이고 피 그 옆에다가 일부 쏟고 나머지는 성막들도 아니고 사방에서 둘러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4군데로 둘러서 있는 12지파의 사방 그 진 바깥에까지 데리고 가서 태워지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입니까? 거절하신 제사입니까? 거절하신 제사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신비예요. 일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을 예수 십자가 안에 넣어서 거절해버리는 십자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우리 새 사람이 하나님께 거꾸로 바쳐져 버리는 번제의 십자가다 그 말이죠. 이걸 다 성취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를 들어서 나오는 그 전체는 그리스도 예수를 푸는,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이야기들이라. 이것이 기본적으로 초대 교부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광야에서 따르는 반석이 있었으니 이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시라. 심지어는 바울이 썼는지 안 썼는지도 잘 모르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고 그러대요. 그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그죠? 심지어는 모세가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가서 히브리서 11장 모세 부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연약한 인간의 죽음이나 하나님으로서는 영원 안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엄청난 영적 장막이 세워져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당신 자신을 제물로 삼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그분 안에 모두 포함시켜서 영원한 장막 안으로 가져가신 사건이다. 그것이 십자가다. 그러니까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단 한 번 제사로 영원히 성취하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 십자가 속죄제뿐이라면 속죄제만 전해. 속죄제도 아니에요. 속건제로 전하고요. 속건제로. 죄들을 용서하셨대. 그것도 일부로 과거에 지은 죄들만. 이렇게 되면 아니에요. 속건제로만 하셨으면 주님이 모든 제사를 성취하신 게 아니에요. 일부 제사를 드리신 거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빌라도한테 전화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또 죽으셔야 된다니까. 빌라도 총독님 죄송한데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저기 속죄제로 한 번 더 죽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전화하셔가지고 이번엔 소제로 한 번 죽어야 됩니다. 교회를 지어야 되고 다 내 안에서 알곡으로 태어나야 되니까 소제로 죽으면 그때 되면 이제 빌라도가 화낼 거 아닙니까? 지금 저랑 장난하시는 겁니까? 한 번에 다 죽으실 수는 없나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죽으셨다. 한 번 제사로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생축과 예물로 드리셨느니라.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예물은 피 없는 bloodless offering, 피 없는 제사고 생축은 피가 있는 제물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바쳐질 때 피 없는 것과 피 있는 게 있죠. 피 없는 건 뭐 있어요? 기름, 포도주, 알곡, 고운 가루, 기름을 넣은 빵, 전병, 그죠? 심지어는 독주까지도 일부 아주 독한 술 말고 술 종류 일부도 바쳐졌어요. 그리고 생축은 피 있는 제사들, 양, 염소, 비둘기, 송아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교부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키라.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것을 해석하는 키라.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 자체가 사실 굉장히 교부들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들에겐 중심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전부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이 아니고 그리스도 전부적 해석이다. 그러면 나 당신 제대로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취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해석의 관점에서 교수님, 예. 요즘에 구약을 보는 시각이 있어서 신학적 대세는 거의 그리스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구약은 구약 안에서 풀자라는 운동으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저가 너와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저한테. 상관없어. 그렇게 하시라는 걸 믿으라는 거 나는. 이걸 믿으라. 저 아니에요. 주님 긍휼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구원 받을 수도 있으니까. 힘들 것 같은 얘기하고 공로로, 인간 공로로 하는 게 예수 피로 하는 거. 주님 긍휼이, 전 주님 긍휼을 더 믿어요. 그 가련한 학자들을 위해. 주님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근데 그게 주류는 아니에요. 지금 주류처럼 보이지. 지금 주류처럼 보이지. 2000년 역사로 보면 주류가 아니에요. 갑자기 튀어나온 그룹들이에요. 갑자기 튀어나온 그룹이 2000년 역사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2000년 역사에서 대세는 그리스도적으로 봤던 부분들이 거의 주류였었어요. 이렇게. 근데 되게, 이제 예,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한마디로 제자들이 그 신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했다는 식으로 가거든요. 그리스도. 참 좋은 얘기네요. 그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제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원종 목사님이 전도 실컷 해갖고 성도 예수 믿게 해놨더니 예수님 와갖고 니는 다 사탄 전도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가 기분 좋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네가 한 일들은 전부 다 나의 사람들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습니까? 나의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예수님 12른요. 예수님이 직접 목양을 했는데 5,000명이 아니고 12명을 목양하셨는데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와서 12를 목양하셨는데 인간이 12를 목양해도 사람 숭배해가지고 모택동이 그 좋아가지고 막 100만 명이 막 자리에서 왔다 갔다 뛰고 그러고 그 김모 씨 저 북한 이북 특정한 인물은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김모 씨를 위해서 막 이렇게 수백만이 막 이렇게 막 뛰고 그러던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와서 12를 목양하셨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제예요. 복제. 그리고 제자가 아닙니다. 사도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고 마테테스. 예수님은 그 제자를 사도로 삼으셨어요. 이제는 보내진 자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보내심을 받았듯 아들로부터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되어 보내짐을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을 취해야 돼요. 요즘에도 뭐 사도적인 종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아이고 그 굉장히 진리가 깊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요즘에 사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아니까. 근데 다 사도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점에서 좀 짧은 분들이죠. 좀만 더 보면 돼요. 그분들이. 주님의 긍휼이 필요해. 뭐 12명이 아니고 다 사도예요 우리가. 근데 실제적으로 사도의 역할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잘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어요. 우린 제자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제자도 아니에요 지금. 5,000명 떡 먹고 지금 쑥 몰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다음에 또 떡 줘야 되는데 이러고 몰려다니게 해서.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왕 삼으려고 예수님을 막 왕 삼으려고 이런다니까. 아주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대단히 특심이에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그러나 그게 고대 교부들의 성서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그래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키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제일 큰 이단은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는 구약을 거부해요. 아시죠? 구약을 거부. 특히 영지주의 중에서 일파인 마르시오는 구약을 거부합니다. 구약을 거부하는데 구약을 거부하면서 안 믿어요. 구약. 그래서 뭐 일부 바울의 편지 일부 그것도 복음서 중에서도 뭐 바울하고 제일 친하다는 누가가 썼다는 누가복음 그것도 일부 편집해서 나머지는 다 믿지도 않고.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마르시온파 교회는 수천 교회였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세력이. 근데 왜 초기 기독교는 구약을 보호하고 구약을 사랑하고 구약을 지켜내느냐. 그 선두에 섰던 교부가 이레니우스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구약은 유대인의 책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책이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버릴 수 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의 심플해요. 그런데 절기 이런 거는 전부 다 기독교적 방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니산월 14일 날 또는 니산월 17일 날 부활절과 순환절과 부활절 지키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언제 지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인력으로 지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원력이 아니라. 그래서 춘분, 이퀴낙스, 춘분이 있고 나서 춘분은 뭐예요?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이죠. 겨울은 밤이 엄청 길죠. 그러다가 점점 밤이 짧아지죠. 시격에서 빛이 많아지죠. 그래서 낮과 밤이 바로 똑같이 팽팽하고 균형을 이루는 바로 그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때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그때 그리스도 예수의 빛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가 빛이시라.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세상은 어둠 천지예요 사실. 그리스도가 오는 순간 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점점 빛을 확산시켜 나가시고 어둠을
몰아내시면서 빛과 어둠이 균형을 이루는 날이 춘분이고, 춘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빛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춘분 지나서 밤에도 만월이 뜨고, 밤에도 빛이 환한 만월이 뜨고, 그리고 나서 오는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넣는지 아시겠죠. 근데 유대인의 원령 니산월 17일로 안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왜? 관습은 유대주의를 너무 싫어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뭐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이제 성경을 보는 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그건 참으로 은혜와 긍휼의 주님이에요. 마음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믿으세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냥. 그런데 문제는 어떤 신앙에 예수 생명이 살아있냐죠. 그리스도를 빼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죠. 이제 토마스 오든이 드르대학교 성서학자인데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신학적 회심을 해요. 그 전에 예수 믿었는데 신학적 회심을 해서 현대주의를 버리고 이 교부들의 책을 읽다가 신학적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학문적 회심을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 스타일의 공부를 접고 교부들의 총서를 펴내는데 일생을 바칩니다. 그래서 내놓아요. 이분이 우리 강일구 총장님 스승이다. 위대한 뛰어난 교회사학자 롤란드 베인턴이라든지 하이코 오버만이라든지 또 카르 린버그라든지 하는 이 미국에 있는 그 가장 같은 그런 학자들 중에 한 명이에요. 이분이. 여기서 하나 물어야 돼요. 교부들의 성서의 성경 다 옳으냐? 아니죠. 아까 제가 하나만 153을 가지고도 지금 여러 해석을 제시를 했었잖아요. 우리는 교부들의 해석을 절대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그들 속에 같은 흐름이 있어요. 흐름. 생명이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보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그들이 풀이하고 해석하고자 했던 모든 포커스는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것이었어요. 교부들이 지금 제가 사서 좀 읽어보니까 안에 그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신학 구약 말고 이제 신학 부분에서 좀 이렇게 해석한 거 보니까 마리아의 가톨릭적인 교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이 시기를 교부들의 성서 해석에서 시기가 어디까지 계속 소위 확장됐었다고 했었어요. 8세기. 그렇죠. 700년 되면 기독교가 굉장히 경화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읽어보면 어거스틴은 300년대, 오리겐은 200년대, 이레니우스는 100년대, 저스틴 마테르는 심지어는 100년대 이 거의 중반뿐인데 800년대 이에 700년대에 있는 존 오브 다마스쿠스의 요한 해석까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얼마나 그러니까 그 안에 자체에 저 책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중세적 혼합까지 같이 있어요.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해. 그래서 그 교부가 몇 세기인가 이런 것까지는 좀 볼 필요. 그래서 이 400년대 이후에 가면 기독교는 종교화돼요. 종교화돼서 마리아를 이제 숭배하는 걸로 이렇게 보죠. 근데 이제 그 마리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마리아는 교회예요. 마리아가 교회의 상징이라는 건가요? 마리아가 교회라는 건가요? 마리아가 교회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태어나야 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새로 또 태어나셔야 해요. 우리 안에서.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루터의 설교예요. 성찬 설교예요. 성탄 설교. 책 사신 김에 한 권 더 사셔가지고 위대한 시비인의 성탄 설교에 루터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 심령에서 한 번 더 태어나셔야 합니다. 2000년 전에만 태어난 것으로는 여러분한테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냐? 교회 안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동정녀가 될 때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동정녀는 결혼하지 않은 자잖아요.
세상과 짝하지 않은 교회일 때 진짜 그 사람들의 성도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부들이 이제 요한복음 같은 거 풀이로 이제 깊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 그 풀이들이 나옵니다. 깊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우리가 집을 지을 때하고 또 좀 비슷해요. 이거를 차용을 하면요, 굉장히 우리가 풍성해집니다. 어떤 한 사람도 뭐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는 머리 자르는 곳 제가 갔더니 어떤 그 미용사는 파마 잘해, 그 미용사는 커트 잘해. 파마도 커트도 잘한다면은 그 미용사가 못하는 게 있어요. 분장을 잘못하든 염색을 잘못하든.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온전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 집을 지어도 목수가, 건축기사가, 전기기사가, 토목기사가 다 자기 에어리어가 와가지고 심지어 나중에 청소하는 사람도 별도로 와서 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청소 전문가들.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이 들어있고 이 풍성은 측량할 수 없는 높이, 넓이, 크기, 깊이가 있어서 한 개인이 다 볼 수가 없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역사신학의 장점이 있어요. 이 수많은 이들이 보았던 그리스도를 모으면 우리는 너무나 풍성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 한 사람의 글로는 성경 비밀이 잘 안 풀려요. 그런데 같이 그들을 같이 이렇게 모아서 보면 뭐가 하나 지어져요. 이렇게 지어집니다. 갈릴리는 세상이고 가나는 세상 속에 있는 우리 인간입니다. 가나라는 말이 카네, 히브리어 카네,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마을이에요. 갈대 마을에 오셨어요. 갈대 마을에 오셔서 갈대인 우리가 상한 갈대인데 진짜 참 상한 갈대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은 원래 건강한 갈대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상한 갈대가 되셨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상했고 그분은 우리 죄를 집어 삼키셔서 상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위해 상한 갈대인 그분이 갈대 마을에 오셔서 참 갈대로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을 측량하는데 금갈대로 측량을 하네요. 금.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 영광의 금갈대가 되셔서 그 칸에 이 갈대가 반듯하고 그러면 뭘로 씁니까? 자로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캐논, 칸에에서 나온 말이 캐논, 정경. 정경이란 말이 흔히 이야기를 하면서 뭐의 정경의 원래 뜻은 캐논인데 캐논의 원래 뜻은 뭐라고 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자다, 잣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바로 그 말의 어근이 칸에예요. 칸에, 갈대.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상한 갈대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 말씀의 복제가 되면 내가 금갈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정경이 되는 거예요. 정경이. 이건 내 개인 체험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다. 금갈대가. 그 금갈대로 성전을 측량해봐라. 오늘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상한 갈대로 측량하면 무수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금갈대로 측량해봐라 그러시거든요. 눈에 보이는 숫자는 다 종교라, 허상이에요. 저는 수만 명 모이는데 예수 생명으로 찬 사람 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요. 가끔. 여러분 교회에 8명만 있어도요. 주님은 새 세상을 시작하셔요. 노아의 8명으로 주님은 새 세상을 시작하셨어요. 종교는 숫자를 보나 진리는 숫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가 숫자 껍데기니까. 진짜 참 숫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니까. 하나가 1000을 담당하는 거예요. 100을 감당하고. 이것에 이제 5대는 이제 거기에 이제 한번 들어가고 나서 이제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세기를 8세기까지 넓혀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 속에는 상당히 종교적인 그 마리아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들어간다. 뭐 요한복음 2장에 나왔으니까 좀 더 깊이 하면 가나가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혼인잔치를 하고 있어요. 계속 지식과 결혼하고 명예와 결혼하고 부와 결혼하고 계속 혼인잔치하고 그 혼인잔치 하는데 주님 가셨는데 누림이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혼인잔치의 포도주의 누림이 떨어졌다. 만족이 없잖아요. 어떤 걸로. 그런데 이 만족도 취하고 그리스도 만족도 취하는 게 아니라 누림이 떨어져야 예수를 참 포도주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누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포도주가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우리의 인간의 항목으로 몇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데, 첫째, 네가 6일의 사람이라는 걸 알 것. 항아리 6이니까. 너는 인간 자체인 거예요. 또 하나, 너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알 것. 세 번째, 네 안에 남은 포도주가 없어야 될 것. 세상의 포도주들. 세 번째, 네 자신이 심판의 물로 가득 차, 아구까지 가득 차서 내 앞에 네 자신이 엎드러져 있을 것. 그것이 생명으로 취하는 방법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취하는. 그가 요한복음 2장에서 그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게 그러면 교수님의 해석이에요? 아니면 교부들의 해석? 교부들로부터 배웠어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아니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28장에서 베델의 이상을 봐요. 그죠? 28장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야곱이 한 곳에 머물러 유숙하더니 그곳에서 해가 진지라. 그가 돌을 취해 잠을 자더니 그가 꿈에 한 사다지를 본지라. 그 사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으니 그 꼭대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더라. 이제 그 꿈을 깨고 나서 야곱이 이르되, 아,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로다.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러면서 벳엘,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이제 38장 이렇게 보면 딱 나옵니다. Christ is pillow stone. 그리스도는 베개예요. 우린 그리스도를 베개로 먼저 체험해요. 내가 곤고하고 인생에서 너무 힘들 때 그리스도는 베개였어요. 나한테 수많은 베개를 보내주셨어요. 이런 사람을 베개로 보내주고 저런 사람을 베개로 보내주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주님은 나한테 베개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베개로 취한 다음 그리스도만이 참 베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만 베개, 그리스도는 베개돌일 뿐 아니라 필로우 스톤일 뿐 아니라 필라 스톤, 그리스도는 기둥이에요. 우리 기둥. 그리고 Christ is ladder, 그리스도는 사다리예요. 하늘로 연결하는 사다리. 그죠? Christ is angel of God이에요. 말락,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자예요. Christ is 벳델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는 성전 대신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곳이 성전인데, 예루살렘 육체 성전에, 이 가시적 물질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겠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영이 많이 있어요?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 1장으로 하면 아버지의 모든 충만으로 있다고 했어요. 그 참성전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몸이죠. 그러니까 그 컨셉트가 틀려요. 그렇게 그 생각하는 그 컨셉트가. 결국에 베델은 뭐냐? 베델의 이상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모든 것으로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베개가 그리스도요. 기둥이 그리스도요. 거기에 부어지는 영이 바로 그리스도요. 기름이 그리스도요. 그죠? 10분의 1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부분을 드림으로 전체를 드림이 아니냐.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첫사람으로서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둘째 사람으로서 당신 안에 우리 자신을 다 하나님께 바침으로 우리가 바쳐지면 됐죠. 그래서 그 창세기 여기에 보면은 Christ is pillow stone, Christ is pillar stone, Christ is ladder. 그분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리스도 자체가 하늘이에요. 하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건 다 어둠과 사망과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Christ is ladder, Christ is angel of God, agent of God, messenger of God.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고, Christ is oil.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이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리스도란 말이 뭐예요? 기름이 부어진 자잖아. 이렇게 기름.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사역을 말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베개가 되시고 우리를 하늘로 연결시키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주신 분이시고 This all indicates the role of Jesus Christ. He is pillar when we are under the many burdens, so much heavy burdens of this worldly life. Right? 그리고 우리를 기둥으로 만드시고 그분은 우리 기둥이실 뿐 아니라 그러니까 그 어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돼. 교부들의 성서 해석의 이제 주요한 관점들 몇 가지는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생명, life. 두 번째, Christ. 세 번째, Holy Spirit. 성령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이해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이해로 이해한 성경 지식은 사망의 길로 이끕니다. 사망의 길로 이끌어요. 성경의 핵심을 꿰뚫을 수도 있어요. 어떤 율법사가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예수께 나아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 가라사대 너는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율법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 내 대답이 옳도다. 가서 이를 행하라. 그랬어요. 갔어요. 근데요. 대답을 알아요. 아는데요. 이 사람은 두 가지를 몰라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 아는 것이 자기를 죽인다는 것을 모르고요. 두 번째. 이 사람은 그 대답의 진짜 비밀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바로 앞에 있죠. 그 가잖아요. 눈뜬 장님이잖아요. 누가 보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사가 되면 안 돼요. 제일 큰 비극은 우리가 율법사가 될 때예요. 우리는 율법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낼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성경 해석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뭐 무슨 만 하는데 안 믿어요 저는. 아니 내가 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경 해석을 믿어야 되는데 왜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서 예수 생명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오늘날 신학이 무슨 인문학의 노예인 줄 알고 매여가지고 주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교부도 알렉산더 캠벨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1800년대 이제 환원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교의 창시자이기도 해. 그 사람이 한 말은 참 주목할 만해요. 당신이 매일 성경을 펼 때는 지금까지 성경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성경을 펴라 그랬어요. 관념조차 내려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시도록. 그러니까 그거에 철저히 의존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니 그렇게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도 돼요. 그렇게 안 믿어도 돼요. 그게 근데 그렇게 사실 그 말은 맞지만 네. 현실에서는 적용이 안 되죠. 사실. 우리는 못 하죠. 예. 누가 합니까? 주님께서는 하시겠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떨어져서 별개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죠. 우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죄인임을 압니까? 모르죠. 포도주가 떨어지게 하시는 이도 그리스도세요. 포도주가 안 떨어지면요. 주님의 포도주의 누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포도주 떨어지는 거 참 감사해야 돼요. 이런 누림 떨어지고 저런 누림 떨어질 때 감사해야 돼요. 오히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집에 가서 보셔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그리스도께 와서 말씀하시는데 실은 이 모든 상황은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신 상황. 아니 그것도 모르면 주님이죠, 하나님이죠. 그것도 모르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세상 누림 즐기면서 그리스도 누림도 같이 가지려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게 떨어져야 된다. 비낭하리다. 가득 차야. 그게 일종의 주님이 알게 하셔야 우리가 알지 뭐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러나 하나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덴의 그 체험처럼 오덴이 저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덴이란 저 학자가 여기 빠지게 된 이유를. 오늘날 이렇게 믿는 방식으로 어떤 생명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물어보실 필요 있어요. 당신이 믿는 그 방식으로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고 보는가. 주님 안에서 나 주님 좋아요 하는 사람 만들 수 있어요. 5,000명은 예수님 왕 삼으려고 했다니까. 너무나 좋았어. 최고야. 나타날 때마다 너무 좋아, 주님이. 왜? 떡.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떡을 먹고 나를 쫓은 까닭이, 떡 말고 나 자체를 먹으면 안 되겠니? 나한테는 떡이 많다. 맞아. 보리떡, 물고기뿐 아니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거 많다. 근데 그거 말고 나 자체를 먹으면 안 되겠니? 나 자체가 네한테 유일한 모든 네 누림과 너의 존재와 너의 삶의 자체가 모든 것이 되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제자들이 많이 물러가매 이후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사대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 시간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네.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이미 얘기해 놓으셨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너를 이로 알게 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그게 자기 의식에서 나온 게보다도 우리는요. 이제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면요.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뭘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것까지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선택했다라는 것까지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실은 감사한 것이죠. 감사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아니 교회가 너무 아름다웠다 그 말이에요. 2000년 역사에서.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소위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었더라는 그룹들은 사사기에 나오는 난리법석이 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압족 속에 소위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에 끌려가고 에돔족 속에 자기 자랑하고 자기 충만하고 창세기 36장 6절 자기가 6번 나와요. 창세기 36장 6절 그게 에서족이에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 옆에 가나안 땅 근처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풍성해 있지도 않고 적당히 관망하고 지켜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있으면서 세상 누리면서 살고 세일산이라는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높은 자리 차지하기 좋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계속 종노릇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블레셋한테 재물, 물질, 그 넓은 광야, 블레셋 평화에서 나오는 그 물질들 그러면서 섬기는 게 뭐예요? 파리신이잖아요. 바알세불 같은 거, 똥의 신, 예수님이 똥의 신이라고 부르는 거, 물질, 부 이런 거 숭배하면서 그리스도 없이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이고 그리스도로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블레셋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문제는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예수 믿게 해도 돼요.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는 거지 뭐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마음대로 믿는 거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런데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믿으면 사사기 나는 거고 예. 통치자이신 다윗을 왕 노릇 삼아서 왕국을 세웠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왕국에 놓는다 이야기는 내 학문에서도 그리스도 예수가 왕 노릇해야 하는 거고 내 성경 읽는 데서도 그리스도 예수가 왕 노릇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로 말해내고 그리스도 예수를 풀이해내고 그게 그리스도 예수가 왕 노릇하는 거지. 예수님이 주변에 간간히 등장하는 조연이면은 성경 해석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로 보는 겁니까? 조연이에요, 조연? 예수님이? 성경 읽다가 가끔씩 등장하는 조연이에요? 카메오 출연이에요? 성경하고 설교하다가 이 주님이? 그건 아닌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그걸 얘기해 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하기를 추구했던 사람. 근데 이거 인간 노력이 아니고요. 제 얘기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드라이브가 걸려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응? 탁구 쳐보셨죠 이렇게. 드라이브 걸어버리면 서브 받기도 힘들어 이게. 하도 스핀을 걸어버리니까. 힘들죠. 그렇죠. 힘듭니다. 그게 우리가 그게 걸린 사람. 그리스도에 의해서 걸려버린 사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노력으로. 그래서 교부들의 성서 해석에서 심지어는 성서 해석의 관점에서 세 번째 부분은 홀리 스피릿이다. 하나님의 영이 보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하시는 거다. 그겁니다.